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페이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하루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16주일 내용을 함께 생각해 가겠습니다. 먼저 사신문을 같이 읽으실까요? 사신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 또는 정점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을 빼고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으로 잉태되시고 나시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시간들, 우리를 위한 대속의 그 고난을 받으시는 여정이라 하는 사실을 배웠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 앞서 당하신 고난은 정말 시작도 되지 못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만큼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 강하고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왜 예수님의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순간이 영원한 저주의 자리이고 진정 죽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으신다 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그 고난의 무게도 그만큼 더 크고 더 두려우신 것입니다. 신성이 인성으로도 감히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정말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구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부여되는 고난이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반대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예수님께도 그만큼 정말 죽음의 순간이죠. 고난의 순간이고 절망의 순간인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네가 당했으니 네가 당하는 것이니까 그냥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 무게는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뭐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인데 버리신 순간인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아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슨 뭐 버리듯이 그렇게 툭 내던져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좀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의 의미 또는 고난의 내용,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칫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희화화하거나 또는 사람의 것 정도로 물리적인 어떤 그 아픈 정도로 격화시키는 일이 참 많은데요. 지금도 뭐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만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 보겠다 하고 기이하게 이제 고난 주간을 맞아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그 요셉이 대신 지고 갔던 그 순례의 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직접 그걸 경험하겠다고 하면서 머리에다가 막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손에다가 못을 박고서 매달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를 간혹 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도 어릴 때 혹시는 경험해 보셨겠지만 손에 뭐 가시가 찔린다거나 못에 찔린다거나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에 이게 못이 박히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리적인 육체적 고통 그것만을 이렇게 똑 떼가지고 나도 그거 대신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이 간혹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의 깊이, 무게, 그 두려움을 감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사람의 것 정도로 아주 유치하고 조악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깊이는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감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이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가. 그 진노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음부의 고난이라고 하는, 음부와 지옥의 고통까지라도 다 감당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위인 것이고, 그 고통, 그 슬픔, 그 처절한 그 고난을 당신의 몸으로 다 겪어내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부여할 것이 하나도, 한 톨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정말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아드님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단순화시키면, 첫째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첫째가 하나님의 의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마냥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징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타나기 이전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불같이 이글거리는 그 두려운 눈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 별짓 다 해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냥 용서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십자가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 죄에 대한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감히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 사건도 사람의 어떤 경험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그 중에서 십자가의 이 사랑만 강조해서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반절로 딱 쪼개가지고 하나만, 그런데 그 하나만 있어도 되는가 하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기형적인 복음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사회가 이 부분에서 크게 실수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논리가 지배를 해버리고요. 사람 중심적인 그런 가치가 모든 걸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경고했던 것처럼 죄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있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느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 죄에 대한 진노를 정당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풍성함, 이것도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값싼, 마치 그런 말이죠. 값싼 동정으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으신가, 이게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면서 가르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항상 이런 점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관정에서 채찍으로 치심을 받고 머리에는 이제 가시로 된 관을 쓰게 되십니다.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대한 경멸을 담아서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처럼 가시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꾹 눌러서 씌우고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매달도록 그 이 십자가를 지고서 가도록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힘이 남아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러니 마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예수님을 그 구경하기 위해서 그 있었는데요, 나왔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도록 합니다. 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몬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도록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형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무를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흉악한 강도 둘도 있어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따라서 팔을 펼치고 양 끝에 손을 대고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내려서 나무에 포개 가지고 또는 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 틀에 올려지게 되니까 언덕에 있고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모습이 되니까,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래로 굽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특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대중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정말 온갖 조소의 소리로, 비난의 소리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와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어떤 원망도 없으시죠? 뭐 거기에 이거 너무 힘듭니다. 좀 고통을 약간 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셨겠는가? 그런데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들으신 기도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 말씀이 모두 7개로 알고 계시죠? 음, 그 중에 이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사셨던 기도와는 다르죠. 얼마나 간곡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한 것인가. 저들의 죄를 사해서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에는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 그 형벌을 지금 당신의 몸과 영혼에 다 받고 계시는 중 아닙니까? 받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 행보를 받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터에서 하나님께 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시고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라고 하는 것, 그 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사실에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으심을 굉장히 가볍게 사람의 수준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또 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와 깊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치셔야 하는가? 그 이유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어떤 그 대표, 그러니까 모범적인 죽음 정도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들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지라도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이 완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밖으로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거 하겠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겠다고, 예수님 밖으로 손가락 끝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고, 사도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표현도 했죠.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보시면서 과연 의롭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하고 우리를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참된 사랑의 증거, 능력 이런 게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끼쳐집니다. 자, 둘째로 우리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독보적으로 돋보이고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엔 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과 정말 차별화되는 두드러지는 독특성,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사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교도 보면 보리수 아래에서 득도한 석가모니의 사색의 결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마호메트가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몽환 중에 환상을 보고서 쓴 글, 그게 꾸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해도 각양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이나 어떤 사유의 결과물이나 경험이나 나름 지혜라고 하면 그런 지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색과 사유의 결과가 종교로 나오는 것이죠. 나름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슬람 종교도 좋게 말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환상을 본 것인지 자다가 노루꿈 꾼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그렇게 정리해서 내놓는 것. 그러니까 늘 생각하던 것을 혼미한 중에 환상 중에 그의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식으로 사람의 지혜와 철학과 경험치가 농축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기독교는 그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그거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폭발하듯이 계시되고 형성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과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죠. 그 언약의 배경에 있고 그 구약이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결론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향해 역사가 진행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는 역사적 실체인 이 십자가 사건을 계시 사건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다 한 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와는 아예 그 출발부터가 전제부터가 다른 독특한 계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 비견되거나 비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정말 강조하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도록 전해주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고백.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할 만큼 이 십자가 사건이 정점이고 중심이고 가장 핵심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이어서 예수님은 비록 고난의 잔이지만 지극하신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향해 당신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사랑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비참과 고난 중에 계신 것, 고통 중에 계신 것이지만 그래서 형벌을 받아 죽음의 노예처럼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서이지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죄 없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겠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히히덕거리면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이냐 그렇게 조롱거리 삼던 로마 군인들도 그렇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대지장의 무리들 이런 사람들의 조롱 섞인 그 웃음과 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고서 저럽니다. 그러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 외에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단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씀은 처음 하셨던 기도처럼 조용히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리를 지르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생이별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아프죠. 아마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인데요. 아들 입영수에다가 딱 넣고 오는 길이 부모로서는 그렇게 무겁고 힘이 듭니다. 뭐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 조금 넘으면 다시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슬프다고 하거든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짧게 헤어지는 그조차도 슬픔이 드는 것이죠. 사랑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부부의 사별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외치시는 이 고통의 깊이가 어떠할지 우리는 감히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한 번이라도 혹시는 정말 일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신 일이 있었던가? 영원한 사랑 안에서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발전을 거듭하시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아드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버리시는 것이고 아드님은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떨어져 버림받는 일 또는 아비가 자식을 버리는 일
어느 쪽으로 볼지라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고 공포죠.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시면서 외면하시면서 진노를 부으시며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이처럼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지옥의 끝에 속하는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갚아내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기 전에 아시듯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날이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안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예수님의 숨어있던 그 제자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로 산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묻히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육신은 무덤에 묻히십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그 후에 혹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혼만 있는 채로 이제 낙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혹시는 그때에 죄인들이 받아야 할 음부의 고통을 그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영혼이 가서 받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곤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고백 사도신경의 신앙고백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마지막 항목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제 최종적으로 받은 고난인 것처럼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는 일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은 그런 식으로 어떤 시간상 마지막에 무덤에 묻히신 뒤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2박 3일간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내용 중에 시간의 흐름 가운데 담지 못한 중요한 고난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마지막에 모두 포함해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표현으로 그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까지, 지옥에서 받으실 모든 형벌의 그 내용까지 이 음부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의 흐름 중 어디에다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없는 좀 이렇게 담기가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마지막에 다 담아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표현으로 알리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문에 이어서 41문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41문 함께 읽으실까요?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장사되신 것은 그러니까 그때의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몸은 땅에 묻혔고 영혼은 지옥에 가신 그게 아니고, 몸이 묻히신 사실로 인해서 무엇을 확증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칫 예수님의 죽음을 기절했다거나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죽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내용과 의미를 우리와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이 무덤에 묻히신 일로 확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모든 음부의 고통, 지옥의 형벌까지라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두 감당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 이것은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일어나는 심판을 말합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의 그 예화에서 나온 것처럼 죽으면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잠시죠. 영혼은 잠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영혼만의 상태로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이제는 영혼과 몸이 만나서 온전한 한 인격체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그러나 마지막 완전할 때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간 성도들이 영혼만 있고 육체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자의 형태로든 뼈의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계실 때는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대로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에 부활의 몸으로서 당신을 제자들 앞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응축시켜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오른편에 있던 강도죠. 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했다가 회개를 하고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그날 맛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품에 당신을 맡기실 때 인성의 영혼이 낙원에 가셨고 그러니까 영혼만 가셨고 그 오른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도 그날 죽고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 강도는 그 영혼으로 낙원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귀한 약속이 남겨져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처음에 예수님 조롱했던 강도거든요. 그런 강도라도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니까 뭐 얼마나 더 분명합니까? 그렇게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때까지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2문에 가면 아직 남아있는 의문점 하나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병도 들고 어떤 때는 크게 고통도 당하다가 마침내 죽지 않습니까?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숨을 거두는 이 죽음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삼켜지는 죄 형벌이 아니라 잠시 살아간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 사도처럼 내 육체에 채워간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한 그 성도의 영혼을 잠시 불러서 쉬도록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을 소망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42문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죄를 향해 바라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감히 어떠한 피조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예수님 안에 받아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제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시며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저희도 또한 주님을 쫓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이 자격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신 세상 앞에서 저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성신으로 행하여서 결국 어디에서라도 성신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